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거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떠한 유익을 얻는지 또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저께 말씀이 보니까 맨 뒤에 성경 두 개가 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주소가 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다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석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좀 활용하면서 또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그 말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고 이 맨 뒤에 두 성경 구절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또 어제 설교 말씀을 다시 또 보실 일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말 나온 김에 어저께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하셔서 수요 예배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어제 전화하셔갖고 어제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라 예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 특별한 날인가요? 그랬더니 어제가 무슨 날이죠? 그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예. 근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비롯된 천주교 전통에 있는 것이고, 남미나 천주교에서 많이 시키고, 물론 한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교단 계속 교육에 참여하니까 우리 PCUS의 교단의 대부분의 교회도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에 묵상할 말씀들을 다 정해서 각 교회에 나눠주고 그것들을 일관되게 함께 묵상하고 해요. 근데 사실 다 천주교 전통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사순절이 됐는데 우리 목사는 사순절 얘기를 안 하나, 설교를 안 하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것에 힘쓰시고, 그러나 그 사순절이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우리가 꼭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37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이 죽는 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먼저 읽고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 영광으로 옮겨가고,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거의 거룩하게, 완벽하게 거룩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그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이고 단계인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요일의 문답을 나누기 거의 시작하면서 제일 앞부분에서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롭고 괴롭고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마예요. 그 아담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은 다시 아담마로 돌아갈 것을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사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면 그 죄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형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 불못은 지옥인 것이죠.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은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요새는 이제 지체가 부자유하신 분들은 이제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아마 기록될 당시의 어떤 표현이나 어감은 몸이 불완전한 그냥 험한 얘기로 하면 우리는 몸이 불안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으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너희가 그냥 몸이 일부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정말 병신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불완전하고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아 할지라도 차라리 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내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과 그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지옥의 형벌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예, 저희 백석대학교 자료도 보니까 죽는 즉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원이나 혹은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혹은 뒤에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아버지의 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까지 이 중간에 시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벌써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죽음과 이 부활 사이에 그 기간에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간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많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우리의 몇몇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정지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영혼은 몸과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즉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몸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몸은 없는, 그죠? 몸과 분리된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과 함께 죽는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늘이 천국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더 넓은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넓은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 이전에 우리가 가서 안식하고 누릴 그곳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정확하다? 낙원이나 하늘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것을 이제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친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부자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믿는 자의 영혼은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하늘, 그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죽으면 천국에 다 들어간 건데 하나님 품에 있는 건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왜 다시 굳이 부활을 해가지고 또 심판을 받고 지옥에 이미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또 심판을 받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거고 이미 지옥에 가서 심판받는 건데 굳이 또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왜 서는가. 근데 뭐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일단은 경찰한테 잡히면은 어디에 갑니까? 구치소에 가요. 구치소에 가면요.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몸이 구속이 돼서 우리는 그것도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치소에 가서 재판의 과정을 다 겪어요. 그래서 재판을 다 받고 형이 확정이 되면 구치소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형무소로 가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감옥이야. 그죠? 그런데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몸이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안식하는 그 중간의 상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우리의 신자들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하늘 낙원에서 아버지 품에서 쉬고 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땅속에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나님께 계시는 낙원 하늘에서 안식하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낙원이고 쉼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는가 그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그쳐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는 죽음이 슬프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 이 세상에서 피곤한 삶, 이 세상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오히려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뭡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내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그 쉼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잘못된 견해를 나누고 이제 마치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냥 모든 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하늘, 하나님의 품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또 다른 잘못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자들이 지옥과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모여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대기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죽은 다음에 부활 이후에 그 중간 상태랑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으면 이제 천주교의 교리도 연옥 교리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딱 일관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연옥은 성경에 없는 거니까 천주교회가 그 전통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연옥은 죽은 자들이 가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고 믿는 자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늘 낙원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질문을 읽고 답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 영광으로 옮겨가고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겪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그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라고 안 했고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영광으로 옮겨가고 그 낙원, 그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가고 이 천국보다는 이제 조금은 좁은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땅 속에서 쉬고 있으면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부활 때까지 쉼을 얻는 것이죠. 내일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내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열리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예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열리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열리고 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열리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잘 모르고 죽음에 대하여 막연히 생각하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혜택들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삶에 몸부림치며 이곳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크고 거룩하며
영원한 그 상급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픈 일들이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신음,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